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부동산에 관한 용어 하나, 영끌, 영끌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그래서 집을 산다는 그러한 이 신조어죠. 새로 만든 조어입니다. 그런데 결국 영끌이를 해서 집을 산다. 뭐 다른 말로는 패닉 바잉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죠. 그리고 영끌은 젊음의 특권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돈을 끌고 모아서 집을 사는 일을 영끌 혹은 영끌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영이라는 글자, 끌 혹은 끓이는 우리 순우리말이지만 영이라는 글자는 한자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자는 원래의 영자는 이런 모양입니다. 비우자죠. 비우자. 그리고 이것은 빗방울입니다. 빗방울, 위 윗부분은 빗방울이 아주 가는 적은 상태이고 이거 하늘 끝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점점 굵어지는 모양이죠.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따로 요 글자는 기자라고 하는데, 보일 시자가 아니고요. 귀신 기자인데, 원래는 귀신을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단의 모양, 제단, 이런 제단과 그 위에 놓인 희생, 그리고 희생에서 흘린 피,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양, 이 모양, 이것이 원래의 이 영끌이 할 때 영자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이 부분이 여기서 이 부분이 생략이 되고 여기에 어떤 글자가 생기냐면 이것이 여러분 옥자의 임금왕이 아니고 옥자의 번글자인데요. 옥자의 번글자인데 그리고 왕자 옥자는 뭐가 다르냐면 옥자는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왕자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고, 그리고 옥자는 이것이 다 같아요. 같습니다. 길이가 같아요. 이게 옥자인데 뒤에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영자가 이렇게 변했다가 그 다음에 이 글자에 속자가 어떤 글자가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무당 무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당 무자는 여러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무당이 구슬할 때 쓰는 도구의 모양을 그린 글자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무자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무당이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 있죠.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물었을 때 비를 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무당이 가장 중요한 이 뜻이죠. 그리고 무당이 아주 신령해서 하늘에 있는 어떤 신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자는 바로 영혼, 영험. 그리고 영이라는 건 결국 정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글자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위에 이 모양이죠. 이렇게 생겼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글자 중국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중국 사람들은 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릅니다. 대부분이요.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왜 그러냐면 간화자 우리가 간체자라고 그러는 사실은 간화자가 맞습니다. 간화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손이죠. 손 모양입니다. 그런데 손 모양 이 부분을 생략해서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불화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에다가 손으로 째다. 그래서 따뜻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글자를 영자 대신에 이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뭐 영혼 할 때는 보면 전부 이 글자를 써요. 신령할 때 영자는 전부 이걸 쓰고, 이거는 벌써 폐기되고 잘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우리나라와 대만과 일본에서는 이 글자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됩니다. 영자가. 그래서 영혼, 여러분 이 영혼 하면 말이에요.
이 영에다가, 영에다가 혼자를 쓰지 않습니까? 혼. 이 혼이라는 것은, 이 백과, 혼백 할 때, 백은 이 글자죠. 사람이 죽으면 혼은 위로 올라가서 존재하고, 백은 이 육체인데, 몸인데, 땅 속에 묻혀가지고 썩어 없어지는 혼백.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 영혼은 바로 정신이죠. 정신인데 이것을 여러분, 유심론자들은, 이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눠지죠. 크게 유심론자와 유물론자. 유심론자들은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유물론자들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그 순간 역시 사라지고 없어진다. 영혼도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이 유물론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유물론자가 많을지 유심론자가 많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지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성산문 선생이 지은 시조라고 하죠. 넋이 바로 영혼인데, 있고 없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직도 영혼이 확실히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조선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주자 성리학에 있어서 영혼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말이죠. 주자뿐만 아니라 퇴계 선생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주자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 두 위대한 천재는 이런 방에다가 화로가 있어가지고 불을 뗍니다. 불을 떼는데 이 불쏘시개가 다 없어지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데, 그럼 육체는 이 여기 있던 화로의 마지막 불씨가 탁 꺼지는 순간 죽음인데, 그러면 영혼은 뭐냐? 영혼은 즉시 그때 죽지 않는다. 화로에 불을 활 떼었기 때문에 이 온기, 방 안에 있는 온기, 이게 영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요 문틈새로 바람이 들어오고 해서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면 그것은 영혼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방에 불을 확 많이 뜨겁게 태웠으면 영혼이 좀 오래 가고, 불 뗀 것이 별로 없이 그냥 나약하게 힘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영혼은 쉽게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자와 퇴계의 영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심론자는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유물론자들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즉시 사라진다. 그러나 성리학자들인 주자와 퇴계 같은 사람은 즉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 재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이 에너지의 강한 에너지, 그 열기지요. 열기의 이 높낮이에 따라서 영혼이 사라지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영끌이 할 때 영자가 바로 그러한 모양의 글자이다. 원래 비우자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고 큰 빗방울, 이게 변해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맨 처음에는 이거 기자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옥자는 뭐냐면 샤먼들이 아주 귀한 옥을 가지고 옥을 만지면서, 혹은 옥을 제단에 올리고 또 옥을 또 태우기도 하고 해서 신에게 바쳐서 어떤 영감을, 신의 힘을 빌린다. 그래서 옥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당이라 그랬습니다. 이 뒤에는 이 글자가 다시 그 무당에 쓰는 어떤 무구라 그러죠. 무당에 쓰는 어떤 도구의 모양을 상영했다는 이 글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이 글자가요. 이 글자. 이 글자. 1, 2, 3으로 변해. 4는 뭐죠?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4가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영끌이의 영자가 바로 이런 글자였다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